오늘의 말씀은 레위기 13장 18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피부에 종기가 생겼다가 나았고 그 종처에 흰 점이 돋거나 희고 불그스름한 색점이 생겼으면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그는 진찰하여 피부보다 얕고 그 털이 희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이는 종기로 된 나병의 환부임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진찰하여 거기 흰 털이 없고 피부보다 얕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제사장은 그를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그 병이 크게 피부에 퍼졌으면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이는 환부임이니라. 그러나 그 색점이 여전하고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종기 흔적이니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할지니라. 피부가 불에 대었는데 그 댄 곳에 불그스름하고 희거나 순전히 흰 색점이 생기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색점의 털이 희고 그 자리가 피부보다 우묵하면 이는 화상에서 생긴 나병인즉 제사장이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나병의 환부가 됨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에 흰 털이 없으며 그 자리가 피부보다 얕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그는 그를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만일 병이 크게 피부에 퍼졌으면 그가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나병의 환부임이니라. 만일 색점이 여전하여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화상으로 부은 것이니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은 이는 화상의 흔적임이니라. 남자나 여자의 머리에나 수염에 환부가 있으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고 그 자리에 누르스름하고 가는 털이 있으면 그가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이는 오민이라. 머리에나 수염에 발생한 나병임이니라. 만일 제사장이 보기에 그 옴의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검은 털이 없으면 제사장은 그 옴 환자를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은 그 환부를 진찰할지니 그 옴이 퍼지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누르스름한 털이 없고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면 그는 모발을 밀되 환부는 밀지 말 것이요 제사장은 옴 환자를 또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은 그 옴을 또 진찰할지니 그 옴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고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면 그는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는 자기의 옷을 빨아서 정하게 되려니와 깨끗한 후에라도 옴이 크게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은 그를 진찰할지니 과연 옴이 피부에 퍼졌으면 누른 털을 찾을 것 없이 그는 부정하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옴이 여전하고 그 자리에 검은 털이 났으면 그 옴은 나았고 그 사람은 정하니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할지니라. 남자나 여자의 피부에 색점 곧 흰 색점이 있으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피부의 색점이 부유스름하면 이는 피부에 발생한 어루럭이라. 그는 정하니라. 네, 오늘도 우리가 매우 긴 본문을 읽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사람에게 발생한 나병을 어떻게 진단하며 어떻게 처리하는지 하는 그런 내용이 등장합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본 본문에는 이 악성 피부질환, 전염성이 있을 법한 이 악성 피부질환에 대한 전반적인 그런 내용을 봤다면 오늘은 구체적인 4가지 경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4가지가 어떻게 되냐면 종기, 화상, 옴, 어루러기 이렇게 4가지가 등장하죠.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뭐냐면 지금 4가지가 등장하는데 종기와 화상과 옴과 어루러기 이 4가지가 그 자체로 나병, 곧 차라하트, 전염성이 있는 악성 피부질환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종기도 화상으로 인한 상처도 옴도 어루러기도 모두 일반 피부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반 피부병이 생겼을 때
일반적인 피부 질환이나 상처가 생겼을 때 그것을 부정하다 하고 제사장이 그것을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뭐냐? 자, 이런 것이 적절한 치료와 일정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자연스럽게 치료되고 회복되어야 하는데, 그러한 자연적인 치료와 회복의 단계가 아닌 무언가 새로운 것이 발생했을 때, 그때 제사장이 그것을 면밀하게 관찰하고 진단하여 그것이 과연 부정함으로 격리해야 할 질환인지 아니면 부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 진영, 곧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같이 섞여 살아도 괜찮은 것인지를 정확히 진단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종기가 났다가 예를 들면 거기에 그 당시에 약을 바르고 일정한 어느 적절한 시간이 지난 다음에 가라앉고 나으면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화상도 마찬가지죠. 뜨거운 물이나 불에 댄 다음에 되었으니까 당연히 화상이 생기겠죠. 또 적절한 치료를 받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새살이 돋고 회복된다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옴과 어루러기도 마찬가지죠. 이러한 피부 질환들 혹은 화상에 의한 상처는 별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정상적인 일반적인 그러한 치료와 회복의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그 중에 뭔가 이상한 특이한 그러한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러한 상황이 전개될 때 그것을 제사장을 통해서 아주 신중하게, 아주 면밀하게 관찰하고 진단한 후에 그에게 발생한 것이 전염성이 있는 악성 피부질환, 곧 차라하트, 히브리어로 차라하트,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을 나병이라고 했습니다만, 이 나병이 우리가 생각하는 한센병이 아니라 그것을 포함하는 더 넓은 개념, 곧 전염성이 있는 피부질환, 이렇게 우리가 이해했죠. 그러한 차라하트인지 아닌지 제사장이 그것을 진단해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나오는 이 네 가지가 있잖아요. 종기와 화상, 그리고 옴과 어루러기. 그것 자체가 나병, 곧 차라하트가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원인이 돼서 2차적인 증상, 곧 2차 감염과 또 그것으로 인한 전염성 악성 질환을 갖게 됐을 때, 그때를 지금 말하는 것이죠. 자, 종기는 뭐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거잖아요. 피부에 염증성의 어떠한 그 피부 질환이 발생한 거죠. 그 다음에 화상은 그것도 쉬운 거죠. 몸에 불로 인한 혹은 뜨거운 액체나 기름으로 인한 그러한 상처가 난 피부에 상해를 입은 그런 경우입니다. 근데 나머지 두 가지가 좀 생소하죠. 물론 잘 아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이 옴과 어루러기. 그런데 이 옴과 어루러기가 오늘날 보통 사람들에게 그렇게 좀 익숙한 단어는 아닙니다만, 게다가 우리말로, 즉 우리의 개념으로 옴과 어루러기와 히브리 사람들의 그 개념으로서의 이 질환들은 다른 것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면 오늘 본문의 그러한 증상들을 봐야 할 수 있습니다. 자, 옴은 뭐냐면 두피, 곧 머리카락이 나는 곳이나 턱, 수염이 나는 곳, 곧 털과 관련된, 머리카락과 수염과 관련된 그 피부에 어떤 질환이 생긴 것을 옴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버짐 같은 거예요. 버짐. 그리고 일종의 또 비듬 같은 것도 이런 질환으로부터 생긴 것이다 라고 볼 수도 있겠죠. 자, 어루러기는 뭐냐면 보통 일종의 피부 습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피부 습진 혹은 백반증 같은 그러한 피부 질환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기본적으로
종기와 화상과 옴과 어루러기는 전염성이 있는 질환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로 부정하다고 판결되지도 않고 격리되지도 않는다. 그런데 그 다음에 연이어서 그것이 적절한 치료와 어떤 일정한 기간이 지나서 점점 사라지고 치료되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증상을 보일 때 반드시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진단을 받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첫째, 그러니까 지금 종기, 화상, 또 옴, 어루러기 이런 것들을 다 일일이 우리가 이렇게 이것은 어떻고 저것은 어떻고 이렇게 율법적 규례에 따라서 외우듯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이러한 증상들이 보일 때 그렇게 전반적인 내용을 우리가 보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좀 제각각의 그런 특이한 내용들이 있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본다면 희거나 붉은 색점이 생긴다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제사장을 찾아가야 한다는 거죠. 즉 종기나 화상이 생긴 다음에 그것이 지금 아물어가는 그러한 단계나 옴이나 어루러기가 생겼을 때에 보통의 경우라면 치료를 받고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점점 원래의 피부색으로 돌아가야겠죠. 그런데 원래의 피부색으로 돌아가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지 않고 희거나 붉은색의 색점, 곧 피부와 즉 자신이 가지고 있는 피부와 다른 눈에 띄는 희거나 붉은 색점이 보일 때는 기존의 종기나 화상이나 옴이나 어루러기의 그 상태가 아니라 또 다른 제2의 단계로 들어가고 있다. 이걸 보통 이제 2차 감염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종기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 염증이 터지고 고름이 나오고 피도 나오기도 하고 하면서 이제 가라앉죠. 화상은 뜨거운 것에 의해서 피부층이 벗겨지고 노출되었다가 새살이 돋으면서 이제 역시 가라앉죠. 옴과 어루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증상들의 공통점은 상처가 생기고 딱지가 생기며 그 딱지가 떨어질 때쯤에 이제 새살이 돋아나면서 회복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주의할 것이 뭐냐면 전염성 질환, 전염성 피부 질환은 어떤 병균에 의해서 생기는데 이러한 종기나 화상이나 옴이나 어루러기가 이 피부가 오픈되는, 즉 피부의 바깥층에 이러한 우리의 몸으로 병균이 침투하는 것을 막아주는 그 피부의 표층이 상처를 입거나 벌어지거나 구멍이 생기는 그러한 단계를 거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전염성 병균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그 상태로 점점 회복되고 정상적으로 될 텐데 그 상처 부위가 2차 감염에 취약한 그때에 그 악성 피부 질환을 일으키는 병균이 들어온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적당한 치료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아물고 정상적인 피부로 돌아가야 되는 그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그 중간 어느 점에 이 피부에 병균이 침투하기 좋은 시기가 있고 그때의 2차 감염에 의해서 악성 피부 질환이 발생한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 희거나 붉은색의 색점이 혹은 발진이 생길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게 들어가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자, 그것을 제사장이 관찰해야 됩니다. 즉 환부가 다른 피부보다 좀 이렇게 우묵하게 들어가게 되면 그건 뭘 의미하냐면 병균이 침투해서 피부의 깊숙한 곳에 염증 내지는 괴사가 일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그것이 피부를 이렇게 상처를 내고 염증을 내고 괴사를 일으키니까 우묵하게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그 환부에 있는 머리카락 혹은 수염이 변색이 된다. 자, 그걸 뭘 의미할까요? 병균이 피부 깊숙한 곳에 침투해서 모낭에까지 영향을 미친 것을 의미하는 거죠. 즉 오늘 나온 이 네 가지의 피부 질환, 종기와 또 화상의 상처와 옴과 어루러기는 그 자체는 전염성이 있는 악성 피부 질환이 아니지만 그것이 상처가 나고 혹은 피부병이 생기고 그것이 치료되는 그 과정 가운데에 감염에 취약한 상태에 있을 때에 2차 감염이 일어나서 전염성이 있는 피부병으로 발전한 그런 상태에 제사장은 그러한 상황인 것을 구분해낼 수 있어야 되고 진단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 경우라면 반드시 격리를 시켜야 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또 몇 가지 살펴볼 내용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2차 감염에 의한 악성, 곧 전염성이 있는 피부 질환을 앓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규정하도록 하셨습니까? 제사장을 통해서 그러한 악성, 전염성 피부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부정하다 라고 판단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격리하게 하셨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부정하다라는 것을 죄와 반드시 연결시킬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 이렇게 부정하다라는 진단을 받은 사람은 진영 밖에서 일주일간을 격리되어야 되죠. 왜? 전염시키면 안 되니까 사람들에게. 그런데 그가 그런 질환들이 이제 사라지고 더 이상 전염성을 띤 그러한 피부 질환을 앓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일주일 후에 제사장이 진단하고 인정하게 되면 그가 들어오면서 진영 안으로 들어오면서 보통은 속건제물을 바칩니다. 왜 속건제물을 바치냐면 속건제는 하나님의 물건을 상해를 입히거나 훔쳤을 때 드리는 제물이잖아요. 그런 제물을 드리는 이유는 뭐예요? 몸도 하나님의 것이니까. 자, 그런 경우에 이것을 속죄되었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합니까? 정결케 되었다. 즉 이러한 악성 피부 질환을 앓은 자가 그것으로부터 치료가 되고 그 질병들이 치유가 되고 다시 진영 안으로 들어올 때 속죄를 받았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정결케 되었다라고 표현한 것을 보면 이것이 분명히 부정한 것이긴 하지만 죄는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우리가 잡아야 됩니다. 모든 병이 죄의 결과는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왜 사람들이 이러한 악성 피부 질환을 죄와 이렇게 좀 연결시키는 그런 경향을 갖게 되었냐면 성경에 나오는 구체적인 사건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경우가 미리암인데 미리암은 모세의 누나죠. 그런데 이 모세의 누나가 자, 일반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그런 생각을 갖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모세의 누나다 보니까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그 모세의 그 지위를 인정하고 겸손하게 그의 지도에 따라야 되는데 누나다 보니까 집안에서는 자기가 손 위에 누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세의 권위를 조금 이렇게 인정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모세만 하나님과 대면하여 말씀을 나누느냐? 나도 하나님과 말씀을 나눈다. 이런 식으로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그 교만 때문에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데 미리암에게 이 나병이 돋은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미리암은 진영 밖에서 일주일을 격리되어 있어야 됐던 거죠.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히 고쳐주시기를 간구했기 때문에 일주일 만에 다시 진영 안으로 들어올 수는 있었습니다만 그녀의 그 교만한 죄가
곧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그가 나병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죠. 그 외에도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가 악한 피부 질환들이 일어난 그런 경우들이 성경에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피부병, 이런 악성 전염성이 있는 피부병들을 하나님의 벌로, 죄와 관련된 것으로 보는 경우가 있는데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죠. 태어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데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여쭙니다. 예수님,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맹인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도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좀 이렇게 끔찍한 병들, 그들도 감기나 이런 가벼운 것들은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않았겠지만 이 태어나면서부터 눈이 먼 것은 굉장히 좀 끔찍한, 정말 고통스러운 그런 질병, 그런 장애 혹은 병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게 무슨 죄, 누구의 죄? 분명히 이것은 죄로 말미암은 것인데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맹인되었기 때문에 자기 죄 같지는 않고 그럼 부모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병은 모두가 다 죄 때문에 생기는 것은 아니다. 어떤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정의해야 됩니다. 질병과 죄의 상관관계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이렇게 정의를 내려야 되죠. 질병 가운데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거나 벌을 내리시거나 자중하고 자숙하고 회개하도록 주시는 그런 병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병이 죄의 결과물, 곧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아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또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시는, 또 어떤 경우에는 그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상을 주시는 그러한 아주 다양한 경우들이 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질병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 질병이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일 수도 있고, 또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좋게 하시고 더 잘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질병을 경험하게 하실 때도 있고,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 질병을 도구로 사용하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려워지죠. 지금 내가 경험하는 그 질병이, 지금 내가 경험하는 이 장애가, 지금 내가 경험하는, 조금 더 넓게 본다면 이 문제가 어떤 것인지 해석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제사장의 고충을 우리가 느끼는 것입니다. 자, 제사장이 이 사람에게 있는 이 질환이, 이 질병이 과연 부정한 것인지 부정하지 않은 것인지 그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얼마나 꼼꼼하게 보고 또 보고 아주 신중하게 결정을 합니까?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아직도 정확히 모르겠다 싶으면 또 일주일간을 격리시키면서 또 아주 소상하게, 아주 자세하게 또 들여다보고 판단하죠. 그런 제사장의 심정을, 그런 노력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거죠. 내게 있는 이 문제, 내게 있는 이 질병, 내게 있는 이 어려움을 판단해야 되는데, 진단해야 되는데, 이게 과연 나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 문제, 이 질병, 이것을 거치면서 나로 하여금
인내를 배우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더 큰 그릇으로 나를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이 질병을, 이 문제를 주신 것 아닌가? 혹은 내가 전혀 이 질병의 원인에 대해서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시고 능력을 드러내시고 나로 하여금 또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도록 주신 것인가? 우리가 이거를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것이죠. 이럴 때는 제일 먼저 이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자, 우리가 지금 뭐 질병을 앓는다든지 실패를 했다든지 정말 감당하기 힘든 문제를 경험하고 있다든지 할 때에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이 나의 죄로 말미암은 것일 수도 있고 나를 더 큰 그릇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일 수도 있고 어떤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그런 경우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겸비하여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할 부분을 찾는다면 그 죄를 회개하는 것이 제일 먼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경우에 제사장도 이런 악성 피부 질환을 판단하고 진단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도 우리 자신에 대한 이런 문제들을, 이런 문제가 왜 생긴지를 판단하는 일도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그렇다면 가장 안전한 것은 최악의 경우부터 대비하는 거죠. 예를 들면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그런 질병이나 문제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인내와 또 더욱 크게 성장하는 일과 그래서 나를 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큰 그릇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과정이라면 잘 참고 잘 인내하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뭐 내가 어떻게 반응하든 간에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텐데 그런데 가장 위험한 경우가 뭐예요? 이것이 이 죄가, 이 문제가, 이 어려움이 나의 죄로 말미암은 것이고 내가 이 죄로부터 속히 떠나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경고로, 사인으로 주신 것인데 그것을 눈치채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더 큰 그릇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 거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나에게 이런 과정을 거치게 하시는 거야. 그렇게 생각한다면 얼마나 위험한 것입니까? 엉뚱한 거죠. 헛다리를 짚는 것입니다. 물론 내가 지금 경험하는 문제가 내가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더 큰 그릇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나를 더 존귀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럴 수 있죠. 그러면 그 일이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모를 수 있기 때문에 내 자신을 점검하고 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이게 바로 욥의 모습이었습니다. 욥이 그 아들, 딸들이 모여서 그 큰 부자였으니까 모여서 기쁘게 잔치하고 즐기고 놀고 했을 때에 그들이 그렇게 기쁜 시간, 즐거운 잔치 시간을 가진 다음에는 욥은 항상 그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혹시라도 그들이 흥겹게 놀고 먹고 마시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까 봐. 그러니까 그들이 범죄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릅니다. 또 안 했을 가능성이 크죠. 물론 했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런 것을 일일이 다 불러서 묻거나 하지 않고 죄를 저질렀을 수도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속죄를 했다는 거죠. 회개하며 속죄했다. 그러니까 이것은 가장 안전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내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것. 혹이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어서 이런 일을 당하지 않는지
한번 돌아보는 것, 그 과정을 거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경건한 모습이다.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도 우리의 경건함을, 우리의 진중하고 신중함을 분명히 좋게 보실 것이다. 그러나 더 바라기는 우리가 그런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록 힘든 과정이지만 그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를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산다면 더욱 좋겠죠. 물론 우리는 질병을, 실패를, 어려움을 경험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들까지도 들어 사용하셔서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어려움들, 문제들, 질병들, 우리가 아무리 원치 않아도 우리의 삶 가운데는 그런 것들이 드러나게 돼 있잖아요. 그때 그것이 우리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더 귀하고 복되고 큰 그릇으로 만들어 가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그러한 과정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사람이기 때문에 때때로 질병과 실패와 문제들을 경험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총 가운데 있기를 원하며, 저희들이 항상 겸비하며 하나님 앞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와 자비와 인자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간구하고 간청하는 것,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죠. 그러나 그것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겸비하여 돌아보면서 내 안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 만한 일이 있다면 즉시 회개하고, 또 내 안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 있다면 더욱더 힘써 노력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